그로써 우리가 이제 디모데 전서를 마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디모데 후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디모데 전서를 마치면서 떡을 안 먹느냐고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디모데 후서 마치고서 책거리 떡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이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마지막 권면을 대합니다. 그 어조가 아주 엄중합니다. 11절 시작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디모데를 부르면서 앞서 가르친 내용들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주시는 아주 귀한 말씀인데요. 자, 이렇게 디모데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소속에 대해서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교지에서 제 아들이 저를 부를 때 제가 딴청 피거나 바쁜 일로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저를 어떻게 불렀냐면 김현정 선교사님 이렇게 불렀어요. 김현정 선교사님 이렇게 불러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얼른 정신을 차리고 그래 뭔데 말해봐 그랬는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에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부르면서 집중하게 만들어요. 중요한 권면을 하게 되니 이처럼 그 마음을 다시금 환기시키시고 그리고 명령으로 주심을 볼 수 있어요. 14절 후반부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명령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소속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할 때 주로 표현한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곤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의 생명의 소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실 분이 누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나는 둘로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자신의 소속을 아주 확실히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창조주가 되세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고 비록 광야와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를 인도하실 주가 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의 소속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마감을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께 속했어.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 그러므로 거룩을 유지하고 세상 세파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모습이 어떠한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12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니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싸워야 되나? 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싸우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당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빼앗기니까, 가만히 있으면 휩쓸려 떠내가는 세상과 우리 거룩이 섞여버리는 오염된 혼합적인 그와 같은 모습이 되기 때문에 지키기 위하여 전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싸우는 그 모습을 가지고 이겨나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세상은 유혹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냥 당해요. 마치 병사가 한밤중에 보초를 설 때에 졸다가 잠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진지 다 무너지는 거죠. 실패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지는 것이에요. 적에게 진지를 뚫리고 마는 것이 큰일 나는 것이죠. 제 아들이 군에서 군복무할 때 아직 한국말이 서툴렀어요. 그래서 고참들이 모여서 라면을 끓여 먹는데
그런데 상관에게 적발이 되면 안 되니까 누군가가 망을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이 쫄병인 제 아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김한규, 너는 거기서 잘 보고 있어. 문을 잘 지켜보고 있어.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는데요. 라면을 끓여서 먹고 있는데 호련히 소대장님이 나타났대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또 소대장은 지금 뭐 뜨라고 있냐고 아주 큰 소리 한 소리 꾸중을 듣게 되었는데, 소대장이 간 다음에 이 고참들이 화가 나가지고 제 아들 왕교에게, 김한규, 너 뭐하고 있었어? 어디 한눈 팔고 있었어? 왜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 그렇게 꾸중을 했대요. 그랬더니 제 아들이 뭐라냐면, 제가 문을 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대요. 아, 사람을 봐야 되는데 문 잘 지켜보고 있어. 그러니까 글쎄 문만 보고 사람 들어오는구나. 아예 신경도 안 썼다 그 말이에요. 무섭죠? 그 소리 들을 때 저 아내가 빵 터졌는데요. 본인은 정작 얼마나 그 순간이 긴장했겠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잘 지켜보아라, 자신을 지켜라,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은 전쟁을 하듯 오늘도 살아가죠. 가져야 하고 빼앗아야 하고, 왜냐하면 빼앗자면 뺏길 거라, 그와 같은 그야말로 전쟁터와 같은 인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떠한 자들은 자신의 욕심과 본능과 싸우다가 일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정작 지켜야 될 것이 뭔지를 몰라요. 왜 싸워야 되는지 그 내용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니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지키기 위하여, 갖기 위하여 그렇게 싸움을 하지만 그 결과는 파멸이에요. 실망이에요. 후회예요.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가서 병들어 누울 때 비로소 뒤돌아보니 후에 막급인 것이. 쟁취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언제든지 물거품이 되어 사라질 유한한 것임을 알고 뒤늦게 후회하지만 그때는 너무 늦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치열한 전투, 싸움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겠어요? 이 권력 다툼 아니겠습니까? 권력 다툼.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 그야말로 전쟁이죠. 그리고 나서는 많은 후회를 합니다. 어디서 멀리 볼 것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그러지 않았나요? 어떠한 모습은 너무 권력을 오래 유지하려고 하다가 그만 총 맞아서 죽고, 그런가 하면은 그 자리에 있다가 부패를 일삼게 되니 구속당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경우는 스스로 자살했어요. 그런가 하면은 감옥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누구도 그러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지요. 지키지 못하니,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 오늘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는 곧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경건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혼탁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성결을 유지하느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느냐,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냐.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무엇을 지키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까? 1절에 이미 언급하고 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따르며라고 하는 말은 그저 생각하고 알고 그치라는 말이 아니에요. 실천하며, 즉 자신을 지켜 행하라. 이와 같은 모습으로 굳건히 서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피할 것이 있는가 하면은 따를 것이 있습니다. 피할 것은 앞서 6장 3절로부터 10절까지 어제 우리가 나눈 내용이었어요. 5절의 말씀을 합니다. 5절에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6장 5절에 마음의 부패, 진리를 잃어버리고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여. 어제 우리가 나눴어요. 우리가 경건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이유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주를 섬기고
목양을 하면서 재물을 취하기 위하여 그 경건의 방도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무엇이? 돈을 사랑함이 미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신을 찔렀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것이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물질의 유혹은 이처럼 아주 치명적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심지어 주의 종이 되어도 이 유혹에, 이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아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 눈이 멀어요. 마음을 빼앗겨요. 돈을 쓸 줄 알고 부릴 줄 알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 주의 영광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람이 돈에게 마음을 주어버리면 이 돈이 사람의 마음을 변질시켜버리죠. 과거는 안 그랬는데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이 돈은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 이 사탄의 성품을 갖고 있기도 해요. 두 양면이 나타나요. 잘 쓰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에 귀한 도구가 되는데, 그러나 잘못 쓰면 파멸합니다. 결국 돈을 쓰는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돈은 불임을 당하고 또한 조종을 당하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정말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사용하느냐 아니면 죄성으로 사용하느냐,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모습에 따라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와서 신학교에서 과거에 배우지 못한 그와 같은 것들을 듣고 알고 깜짝 놀라게 되었어요. 어떤 목사는 연말 송구 영신 예배 때 드리는 헌금은 모두 자기가 챙긴다 그랬어요. 그것은 헌금 봉투에 적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1년 동안 계속 기도하는 기도 수수료래요. 온 세상에, 나 그 얘기 듣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부흥회가 맞춰지면 그 은혜로운 집회 뒤에는 반드시 고액의 사례비가 있어요.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소문에 의하면 50대 50이냐 30대 70이냐 이렇게 그 헌금을 가지고 나눈다고 그랬어요. 돈을 좋아하는 목사들은 사례비를 교회 예산의 3분의 1로 책정을 아예 해놓고 그렇게 1년 예산을 세운다 그렇습니다. 이런저런 명목을 붙여 상상을 초월하는 사례비를 받아가면서도 교회 헌금을 사적으로 이용하기도 한다. 이 같은 내용들이 실질적인 조사를 통해서 나타났어요. 물론 몇 마리 미꾸라지가 물을 흐르게 합니다마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 신분에 있는 모습이 이 돈의 유혹에 넘어가면 지옥 같은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구약 성경에 잘못되어진 이 선지자의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발견하는 것이요. 예수님 오셨을 때에 그 성전에 있었던 제사장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이익을 취하지 아니했나요? 그러니 슬퍼하시며 이 성전은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 결국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로 이루어지지 않았나요? 디모데가 에베소 지방에서 목회를 하는데 가장 주의하고 그리고 이겨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물질의 유혹이다. 이것이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다시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듣고 배웠어요. 주의 종들이 물질의 유혹에서 자유함을 입을 수 있다면 이미 사역의 70%는 이룬 것이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이 물질이 사람의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목양의 목회의 현장에서도 결국 존경에서 떨어져 나가고 자신도 근심으로 자신을 찌르는 그 같은 결말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물질은 참 미혹적이고 유혹적이고 치명적인 것을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 물질의 유혹에 대한 교훈이 그러면 주의 종들에게만 주어졌느냐? 아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 주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이 아주 뚜렷한 물질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그렇게 되게 하라. 성도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가만히 보더니 이것은 부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네요. 이렇게 또 판문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부한 자들, 저는 좀 부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실하게 경건을 지켜야 하면 하나님께서 부의 축복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부한 자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세상 것에 마음을 끼지 말고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께서 채우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또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모습으로 살 때에 그와 같은 모습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라. 결론적으로 19절에 어떠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까?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기초를 쌓는 일에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기초예요?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이 아니고 바위에 기초를 만들어 집을 세우는 것이니 아무리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으로 일상을 살아간다. 그와 같은 내용으로 그 복을 주신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물질관에 있어서 180도 그의 인생이 바뀐,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인물들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많이 있어요. 그와 같은 모습 중에 대표적인 인물을 우리는 록펠러라고 하는 분을 떠올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록펠러는 이 석유 사업으로 인해서 많은 재산을 모아 역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가 55세 전까지는 그야말로 수전노의 모습으로, 그야말로 악명 높은 모습으로 살았어요. 사업적으로 정말 무자비하고 냉정하고 경쟁자들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아주 박살내는 일로 악명이 차자했어요. 그러니 많은 적이 생겼습니다. 비호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니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 저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해서 신경쇠약에 걸리게 되고 머리맡에 총을 놓지 않으면 잠을 이룰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던 중에 55세에 그의 몸에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니 스트레스성 소화불량, 우울증 증상, 신경쇠약, 그처럼 돈을 모으는데 몰입하여 누적된 스트레스가 주 원인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심각한지 몸이 빼빼 말라가기 시작했는데 병원에서 진단한 결과 2년 동안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게 되어요. 제가 깜짝 놀라지 아니했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그의 목사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프레드릭 테일러 게이츠라고 하는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세요. 그와 같은 조언을 듣게 됩니다. 저가 지나온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한밤중에 잠이 오지 않으니 괴로워하다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 마음에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들으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물질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성령을 통해 그의 마음에 부딪혀 오게 되니 완전히 180도 다른 인생으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저가 기부하는 일에, 나누는 일에, 돕는 일에 그의 이름이 높아가기 시작했으니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그의 사업을 잘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를 통하여 12개의 종합대학, 그중에 유명한 대학이 시카고 대학,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노벨상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 학교 출신들이 12개의 종합대학과 12개의 단과대학을 세우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많은 자선 사업을 하게 되는데, 교회를 세우는 일에 5,000개의 교회 건축을 지원하는 놀라운 일을 또 감당하게 되니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어요? 2년의 시한부 인생이 세상에 98세까지 장수하게 되었다. 감사하죠? 여러분, 이 물질과는 너무나 중요한데요.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러한 세상의 욕망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이루라. 경건을 추구하라. 그 일을 위하여 마음을 지켜라. 세상의 유혹을 지켜라. 풍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말아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하여 경건을 지켜라.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내 능력, 내 힘으로 쉽지 않아요. 특별히 이 물질, 이 향락, 쾌락, 이 유혹은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그러니 주의 종까지 끌고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제어하기가 쉽지 않은데 싸우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싸울 수 있는가?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 힘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주세요. 그러므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말아야 돼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어제 그것은 내가 잘못했어, 주님 앞에 똑바로 서야 돼, 주님 용서해 주세요. 매일같이 주님과의 깊은 영적 교감을 통하여,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승리하라, 가르쳐라. 그러므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라. 오늘 이 말씀 우리의 가슴에 담고 디모데 전서를 마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오늘날 이 시대에 특별히 어둠이 짙어져가는 이와 같은 세대 너무나 소중한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 그러므로 복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